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저희 말씀으로 교회는 마산에 있는 성김의 교회와 이제 연합 예배를 한동안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방송을 이제 올리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구하고요. 하지만은 또 이제 상황이 되면은 다시 영상을 올리고 또 말씀 같이 나눔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는 사실 꼭 약속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스피릿 한번 지금까지 어떤 스피릿을 나누었는지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정체성 부분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또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란다.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자란다. 사역에 대해서 8가지 부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성경적 교회는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구제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일꾼 사역을 한다. 죄와 싸우는 사역을 한다. 입니다. 사안 부분으로서 이제 2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와 성적 교회는 기도를 하며 산다. 또 성경적 교회는 성령으로 산다. 네, 계속해서 14번째 스피릿,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끝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희망을 찾지만 결국 끝없는 욕망과 좌절, 그리고 허무, 공허한 삶, 외로움, 그리고 죽음뿐입니다. 그 이유는 어찌되는지 죄인들은 잘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희망이란 없습니다. 죽음은 그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평생 지은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구원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복음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죄 사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범죄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도 받게 되었어요.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그리고 이때 죄인에게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바대로 진리, 그 말씀으로 신자를 인도하십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신자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 덕분에 말씀을 깨달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로를 타는 삶을 삽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중요한 결정을 위한 어떤 사인,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더 큰 거,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이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지 좀 더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열매다.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을 오늘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또 그 뒷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바대로 신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신자는 둘 사이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은 그런 죄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었던 그 내용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보다도 성령이다. 육체의 소욕, 성령, 이렇게 서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미 이기신 것이 뭐다? 성령이시다. 바울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신자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이게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그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지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받을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내주라고 하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많이 들어봤죠?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신자는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맞아요. 바울은 먼저 신자라도 죄의 유혹을 받는 육체에 따라 옛 습관대로 살면 어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성적인 어떤 관련된 범죄를 짓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적 범죄에 대한 열매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의 열매. 듣기만 해도 영 아니죠. 음행, 정상적인 부부 성관계 외에 타인과 비합법적인 그런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러운 것, 성적으로 부도덕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호색, 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어떤 성적 욕망을 이제 추구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성적 욕구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다. 또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했을 때, 관련된 건가 했을 때 우상 숭배입니다. 신적 존재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거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입니다. 또 주술이에요. 신적 존재의 힘과 그런 능력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적 존재의 힘, 그 능력을 빌려와서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인 것처럼. 말을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주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죠. 하나님이라고 뭔가 말을 해도 이건 죄인 거예요. 자, 또 교회와 관련된 범죄들을 열매 맺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이거 많습니다.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이런 건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과 서로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분쟁은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시기, 교회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질투하는 거. 그런 거죠.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질투를 왜 하나요? 그런 열매들. 또 분냄, 질투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탁 생기면은. 또 당지는 거. 급기야 이제는 서로 편을 가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거를 사람들이 막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돼요. 급기야 분열. 하나 되지 못하다가 아예 그냥 짜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분열하다 못해서 이제는 아예 이단에게 사자의 잎에 떡하니 교회를 갖다 바치는 이단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또 마음과 관련된 범죄들을 아주 열심히 열매 맺습니다. 투기, 술 취함, 발탕함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강제로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투기. 그리고 술 취함, 마음의 어떤 즐거움이나 괴로움,
행복, 좌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술 취함을 의지해서 그 마음의 헛헛함 아니면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제각끼리 못 잡는 거예요. 이거 죄죠. 또 방탕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 삶을 제어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는 것. 이런 걸 누구는 쉬는 거라 하더라고요. 방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마음을 절제하고 삶의 규모를 관리하지 않는 거. 이거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꼭 술 마시고 먹고 놀고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삶의 규모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도록 절제 없이 아무거나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방탕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죄.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들을 열매 맺습니다. 바울은 신자라도 육체를 따라 옛 습관대로 살면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 경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전 했던 경계인데 또 지금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굉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질 것은 죄와 유혹을 받는 사람이라도 신자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즉 성령님이 없을 때에는 저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제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 덕분에 이제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옛 습관을 버리고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이제 성령을 통해 이미 주신 것들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열매 맺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부분이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또 모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희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를 바탕으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행복이 기쁨이죠, 사실. 행복, 쾌락, 기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사랑 덕분에.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며 계속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을 안 하면 딱 끊겨요.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경험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고 끝이 있습니다. 공허해요. 그것이 끝나고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는 희락은 영적인 기쁨으로 그 누가 이것을 뺏을 수도 없고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거 덕분에 말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화평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들과도 적대하지 않고 화평하며 살 수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타인에 대한 것들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떤 건가요? 오래 참음, 자비, 그렇죠? 또 양선, 이런 부분들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 어떤 무례함 같은 이런 부분들 있죠? 그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 죄를 지어도 금방 분노하면서 책임을 추중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정이 있었겠지, 저런 사정이 있겠지. 한번 기다려보자. 해주는 거예요.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연민, 관대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양선의 열매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성령님은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뭔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먼저 충성이죠. 어떤 일을 하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행하기로 마음먹은 태도,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직 한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깁니다.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거친 야생마,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그 야생마가 온순해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론산의 연단을 통해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져서 집짐승이 되는 겁니다.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주인도 태우기 위해서 이제 땅바닥에 앉기도 하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거칠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욕망이 막 솟아 올라도 그거를 잘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그 욕망들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곳, 시간도, 사는 지역도, 일터도 적당하게, 물론 모든 것을 다 내가 좋은 것대로 다 맞춰갈 수 있겠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 말하는 절제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적당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내 시간, 환경 이런 것들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부족한 게 보여도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로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과 환경과 재정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되겠어? 나 죽어도 깨어나도 안 내는데. 그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 되려고 하면은 평생 코피 터지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 한 거 없다가 그냥 죽게 되겠죠. 그게 바로 무절제한 삶입니다. 절제합시다. 그런 절제 열매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려할 따름이죠. 할 수 없어서 문제지 비판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세상이 맺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원천으로 이런 열매를 성도들 가운데 맺게 하실까요? 또 그것도 궁금하죠?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죄사함 받고 칭의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이 구원받은 죄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하세요. 공급하시고 또 계속 그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그의 가지에 맺어짐, 그의 그 나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원받은 죄인을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인도하심을 어떤 신비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문제 해결에 매몰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가야 할 길은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 성화의 길이다. 문제 해결은 그 성화의 길 가다 보면 해결이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문제 해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메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 어떤 이는 칭의와 성화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마치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며 이제 신자가 할 것은 뭐 다 한 것처럼 나 세례 받았으니까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구원 하나님이나 다른 당상이니까 됐지 라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추구했던 거, 예전에 갖고 싶었던 거, 결혼 안 됐으면 결혼되고 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자기의 욕망을 막 활과산을 뽑듯이 막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욕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저 왜 이렇죠? 저 예전보다 더 상황도 좋고 하나님도 믿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든든한 뒷배인 하나님, 이걸 뒷배를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욕망을 다 일으켜줄 지렛대처럼 성령님 생각하면서 뻔부질을 하는 거예요. 지렛대질을. 하나님은 요순방망이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당면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골몰해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보다 어떤 구원받는 신자가 신자답게 거룩하게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의 삶.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불필요하고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어떻게 그런 기도가 불필요하겠습니까? 그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도 그 일용할 양식 기도가 제일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잘 나와 있다시피 성령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A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하고 B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하고 C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라고 안 말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육체의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이제 안 하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칭의받는 신자가 이미 거룩한 자이긴 하지만 그 거룩함은 계속 이뤄갈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화의 길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또 모든 것을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항상 적용하여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서 육체의 욕심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거룩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 더 있다고 이제 말미에 15장 말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로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주의를 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이러이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건 뭔가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만일 그러하면 성령으로 행해야지. 너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라는 거예요. 행할지니 스토이케오 열을 지어 나가다. 열을 지어 행진하다. 그렇죠? 행진하는 거예요. 한 줄에 속하다. 동가정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시제고요. 또 능동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신자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을 것이 아니란 거예요. 뭐 성령님 다 하시겠지. 그래 성령 밀어봐요. 좀 밀리네. 밀리 1mm 좀 더 밀어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형님 지금 가겠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떠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현재 시제 한번 뭐 선생님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뭐 그냥 한번 할게요. 됐죠? 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뭐 아유 또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방법 필요 없어. 현재형은 반복, 계속을 의미합니다. 뭐 이제 몇 번 기도하면 뭐 이제 좀 감동 주면 해야지? 아닌 거예요. 계속 가고 또 따라가고 인도하심 반복해서 행군을 하는 겁니다. 행군. 이 단어가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줄 따라가는 행진을 말하거든요. 열을 지어 행진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군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쭉 나아갈 때 앞선 동료의 등을 딱 보면서 이렇게 오와 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빼딱선 타지 않는 거예요. 딱 짝다리 딱 짚으면서 뭐 너는 뭐 가거나 말거나 밀어라 나 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막 1차선 밀리고 2차선 밀리고 3차선 밀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전체 행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따라간다? 이렇게 막 소 코 뚫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네가 가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행하는 실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갈게요. 나 간다니까요. 왜 저 감동을 안 주세요? 왜 저 안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저는 그 오른발 왼발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왼발 오른발이에요. 저 좀 맞춰주세요. 그럼 저 잘할 자신 있거든요. 성령님 그건 제 스타일 아니라니까요. 제 스타일 몰라요? 왜 그러세요? 전 그렇게 안 해봐서 좀 그거 힘들어요. 성령님 제 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저하고 안 맞다니까요. 성령님이 헷갈려서요. 얘가 지금 나하고 가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성령님이 헷갈리실걸요. 아니 어떻게 신자가 무슨 꽃길만 갑니까? 성령님이 신자를 떠받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이렇게 꽃가마 태워줄게 낑낑낑낑낑낑 되면서 성령님이 안에 낑낑낑 되면서 성령님 좀 가보시죠 하면서 막 이제 한 10m 갔네? 성령님 능력도 없고 뭐 나 안 돼야겠다. 그냥 여기서 서요 나 못 가 안 가 됐어 퇴.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삶이 그랬나요?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성령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했어요. 그 발에 맞춰갔어요. 성령님께서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고 뭐 자신이 맞춰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다윗에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Yes, sir! 이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쩜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성김의 교회와 함께 연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누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형주 목사 저의 말씀으로 교회의 말씀이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에서 전혀 익숙치 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군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하셨거든요. 갈 바를 모르지만 나아간 거예요. 또 바울도 그의 선교에 있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결국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약간 아브라함보다는 약간 좀 차도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성령의 감독이 오는 거야. 유럽 가라, 유럽 가라, 유럽 가라. 아니요, 아니요. 저 여기 나 소아시아 할 건데?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환상을 뜩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오라고 막 손짓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굴복을 하죠. 성령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또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그리고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말씀으로 교회. 올해 창원 사파동 성산구 이 일대에 한번 주님의 교회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 성화를 이루려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의 두 번째 경고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자, 26절에서의 그 주동사가 구하여 그리고 말지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성역 SBI가 이 26절의 구조를 그렇게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복잡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자,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케노독스 소스입니다. 그래서 자만하는 허영심이 강한 자랑하는 허풍 떠는인데요. 즉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군하듯 실제로 살아감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자만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군하듯 실제로 살아가면 왜 자랑하며 교만할 수 있나? 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반복해서 행군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율법행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렇게 선한일하고 또 선한일 하다 보니까 이거 왠지 저기가 더 높아지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성령으로 가면서 행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꾸준히 잘하는 거 성화의 어떤 삶을 살게 되면은 뭔가 좀 지지받는 것 같고 높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랑해도 될 것 같고 자만하게 됩니다.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분내며 당지는 것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 걸 능동적으로 안 하고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제 옛날 거 달라졌으니까 이제 나 뭐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안 하는데 이제 괜찮은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오래 참는 거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나 쿡 찌르면 빽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의 그런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를 해도 오래 참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래.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나 꽤 괜찮아졌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칭찬 많이 하시겠는 거 언제 나 하나님한테 뭔가 좀 주장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만심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고 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노요함, 그런 헛된 영광에 빠지면 서로 경쟁하여 그리고 노요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성령 열매를 맺는 건 맞아. 근데 누가 많이 맺었나 하면서 다투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죠. 아, 이런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저런 열매를 맺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죠. 아니, 저 사람이 저랬다고?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투기,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면 안 된다.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넘어뜨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서로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이제 지켜 세워주고 하는 거, 격려하고 덕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율법의 행위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려고 했던 때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다시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제로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행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 성화를 이루려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걸음걸음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신자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열매 버리고 또 성령의 열매 그렁그렁 연글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때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나를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맞춰서 발맞추어 행진해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적 행위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헛된 영광을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